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내가 그 조를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름을 줄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으리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궁에 있는 유다인에게 가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노력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함께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앞으로 흰 족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때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중에 가장 총명한 형균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금요일 새벽에 보신 대로 하만이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하만이 죽임을 당한 그날에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를 그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만에게 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참 경솔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반지를 가지며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만이 큰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 누구죠? 에스더하고 사촌지간이라는 것만 알고 옛날에 자기를 암살을 모의해서 살려준 거 그건 알고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왕의 인장 반지를 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하수에로는 상당히 이 감정적이고 분위기파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다 보셨던 바고요.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하만의 지위와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준 겁니다. 적어도 반지가 장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자기에게 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가 자기보다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에 대해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될까, 그 정당한 방법도 자기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말하자면 헌신과 열심에 있어서는 모르드게에 뒤질 바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했으니까. 그러나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는 분명히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그를 인정한 겁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의 집 식구들, 남은 식구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6장 13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는데 왕에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다가 속보이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인 적이 있었죠. 그때 역시 똑같은 인간들이었지만 말을 바르게 할 때 성경에서는 그들을 지혜롭다 그랬는데, 이 지혜자와 아내 세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들의 말과 같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믿지 않는 자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한 말이지만 가야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이랬어요. 이 다시는 왜 이런 표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아하수에로 앞에 에스더가 지금 이미 간구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잔치 시간에, 그죠?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내 생명을 구하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고 막 그리 구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시가 필요하고, 좀 내려가다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아니, 이미 금규 사건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잔치를 잘하고 있는데 왜 다시 금규를 내밀어야 할까요? 즉, 왜 왕 앞에서 에스더는 왕의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고 확인을 해줘야 됐을까요? 이미 서로 마주보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잔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만도 죽고 하만의 집에 있던 권세가 전부 다 에스더 또는 모르드게에 넘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즉시로 살게 된 건 아니에요. 유다인을 죽이라고 한 조서가 아직 철회되지 않았고, 와스디를 폐위할 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왕의 인장만으로 도장을 찍은 것은 절대로 다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이게 무효화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으로 왕명으로 쳤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하만이 쓴 거지만 왕명으로 내린 조서이기 때문에 왕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거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왕 자신도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와스디 폐위할 때 뭐라 그랬죠? 변개치 못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왕권은, 나라는 파리시아가 더 컸지만 왕권 자체는, 중앙 집권적인 왕권 자체는 바벨론이 더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다니엘을 어쨌든 간에 사적으로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살아나오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철회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사적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다니엘을 아무리 살리고자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이 그 대신들 앞에서 사정을 해도 못 바꿨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다리오 왕권이 약했습니다. 다리오 왕에 비해서 아하수에로는 왕권이 더 약합니다. 나라는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신들의 말로 나라가 이끌어져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왕 앞에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날이 며칠 지났고 그날 아까 1절에 그날이 지났고 얼마 후에 다시 왕에게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에스더가 그러면 다시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본문에 나온 대로 악한 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이 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일조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아하수에로 일은 뺍니다. 그렇죠. 이미 잔치 시간에 당신과 내가 한편이고 하만이 우리 둘을 속였다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하만에게 이미 죽어버린 하만 얘기를 자꾸 합니다. 당신을 속였던 하만, 우리를 죽이려고 한 하만, 그 악한 사람 하만, 악한 사람 하만이 한 것이니까 왕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잔치 시간에 이거를 다 구하지 못하고 왕에게 최종적인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여전히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일은 급하고. 그래서 다시 왕 앞에 나오기로 작정하고 왕이 나왔을 때 역시나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고 이것을 에스더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받고 또 왕의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상당히 서론이 길죠. 한마디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법이 문제가 아니죠. 왕이시여. 당신의 권위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 잃게 될 것은 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납니다. 자기를 강조합니다. 자기 지위가 아니고요. 자기 말이 아니고요. 당신과 나, 당신의 아내인 나 에스더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존재라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참으로 존경하는데 나는 당신 참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선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을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납니다. 나와 당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하면 이건 불가능한 문제라고 그랬죠. 권력과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이상의 법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가 허락을 하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폐하소서, 철회하소서.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지방에 있는 유다인, 왕에게 무익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꾀를 낸 이 악한 음모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그런 내 가족이란 말입니다. 내 식구가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페르시아 왕들이 상당히 잔인하고 권력욕이 강하고 과시를 잘했던 사람이지만 친족에 대하여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배려를 많이 해줬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과 그 가족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건 역사 헤로투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에스더는 거기에 호소를 합니다. 사시기도 하고 더욱 강조한 겁니다. 내 민족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들은 곧 내 집에서 한 식구 한 밥을 먹는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신 같으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겠냐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은 고대로부터 자기 가족에 대하여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고 배려를 많이 해줬던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불러서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하만도 내가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 7절과 8절이 우리 해석상 아주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왕이 말한 것처럼 8절에 말한 것처럼 왕의 조서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바꿀 수 있을 뿐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옛날에 조서를 내린 거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와 다른 조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권위로. 아시겠죠? 이거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렸처럼 잔칫날 하루에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생각하고, 또 하만이 쓴 조서를 휴지쪽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르드게가 쓴 조서를 가지고 와서 유다인들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칼로 아무데나 서 쳐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아하수에로 왕 마냥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자, 왕이 말하면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그랬어요. 왕도 이제 내막을 알 만큼 알아요. 그러나 왜 이거를 진작에 해결하지 못했죠?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도 아무리 헛개비 같은 왕이라도 위신이 있죠 말이죠. 이거를 그렇게 부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국의 2인자 집을 한나 포로민 출신 모르드게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주었어요. 신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 이 정도 일을 왕이 허락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알지만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보고 조서를 쓰라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누구보다 본문에 보세요. 유다인에게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서를 말하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유다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수는 이 큰 일을 자기가 안 해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너희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맡깁니다. 상당히 신뢰했다는 뜻도 되지만은 역시 복잡하고 피곤한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겠다는, 원래 그 사람 생겨먹은 대로 그런 거예요. 너희 뜻대로 써라. 그럼 반지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상당히 손쉽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본인의 말 맞다나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제국의 무게만큼만 무거운 거예요. 어쨌거나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을 때 비난은 누가 받겠습니까? 왕이 받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진작에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너희 뜻대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도장 찍힌 자기가 지는 거죠. 그죠? 인감 도장 찍힌 그 사람 이름이 책임을 지는 거죠. 본인의 명예와 신뢰가 달린 문제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모르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서의 철회와 새 조서 작성, 반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대신들, 신하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이제 왕이 왕후의 치마포에서 놀아나는구나.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의 1등 공신이 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처럼 왕을 쥐락펴락 하는구나. 이런 비난 내지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다시피 매우 현실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건 현실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과 같이 누군가는 모르드게를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국사에 무능하고 정치보다는 향락에 눈이 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치 생명에 있어서 하나의 모험이 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쉽게 허락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왕도 일종의 모험을 강행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이걸 읽어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힘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국의 소수민족이었고 하만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대역전극을 어떻게 이뤘는지,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일 텐데 이들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교훈과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무딘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의 감동과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한 것이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도장으로 말미암아 책임은 나도 한번 쳐보지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10월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습니다. 3월 23일이면
하만이 조서를 쓴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주여, 유다인의 금식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페르시아력 1월 14일 6월절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죠. 까먹으셨어요? 도성 수산에 반포된 조서는 1월 13일자로 반포되었고 14일 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0일 지난, 2달 10일이 지난 겁니다. 1월 13일에 조서를 쓰고 3월 23일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림잡아 70일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을 모르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조서의 내용을 모르드기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써야지? 여기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시간을 뺐다 하더라도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나아간 때는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잡더라도 잔치를 하고 어림잡아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왕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마음이 아주 긴장되고 힘들었을 것이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2번 나간 거예요. 2번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신학교 나와야 할 수 있는 건가요? 1월 13일하고 3월 23일 이거 못 읽고 못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새벽이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죠? 꼼꼼하게 안 봐서 그런 겁니다. 7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 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이라고. 그러면 이 좁은 게 폭이 보입니다. 폭. 입체적으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사람 걸어가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사람들을, 왕의 서기관들, 필사자들을 불러놓고 70일 만에 자기가 읽어줍니다. 원고를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고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신들의 눈치도 보였을 거라 이 말이죠. 언제부터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제2인자였다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개국공신들 또는 선조 때부터 그 선왕 때부터 모셨던 늙은 신하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이기고 이 조선을 쓰던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내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왕의 준마들, 왕후에서 기름 말들을 통해서 역조들을 붙인다. 이거는 대단한 권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드게가 지금 해간다. 기존에 있던 99.9%의 신하들, 권력자들 좋아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온 지 1년이 좀 넘었지요. 1년 한 달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서로 신뢰를 깊이 쌓기도 전에 옳은 줄은 알겠다마는 마음이 영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미운 정도 듣는 법인데요. 요 공사하는 분들도 한 2달, 3달 얼굴 마주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대화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얼굴도 보고 밥도 몇 숟갈 떠먹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3월 23일 날 왕의 서기관을 소집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조서의 내용을 생각하고 문건을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갔다는 것도 역시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었고요. 왕은 다시 금규를 내밀었고요.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자꾸 지금 혀가 꼬이는데 모르드게도 이때를 위하여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후 에스더에게 야 에스더야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지 누가 알겠느냐? 본인에게도 모르드게 본인에게도 이때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만약 이 자리에 없었다면 누가 이 조서를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르드게도 여러 눈치를 볼 게 있었겠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앉혀준 줄 알고 조서의 문건은 모르드게가 작성합니다. 유다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허락은 에스더가 받았지만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과 같이 갑자기 직위가 수직 상승했어요. 그래서 하만의 힘을 얻긴 얻었지만 그 명성이 삽시간에 대제국에 알려졌을 일은 없습니다. 그 권세가, 모르드게의 권세가 제국에 끝까지 미쳤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과 공적이 부족합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고개를 숙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모른 척하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권력을 다 잡았습니까? 3년 됐는데요. 조선시대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말이죠. 중앙 한양 말고 지방에는 지방 제후들, 지방의 유지들이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봉건 영주들에게 왕이 힘을 못 미칩니다. 전쟁할 때 그 사람들 손 빌려가지고 군사를 지원을 받아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127도 인도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나라가 이렇게 넓은데 저 끝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에 올라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모르드게하고 사람들이 칭수하고 머리를 숙였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도성 수산해야 반포되는 그날, 이 조서가 반포되는 그날 백성들이 알게 됐지만 저 구수 시골 마을에는 이 조서가 반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에서 몇 달 걸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급 우편으로 배송을 해도 지금부터 물품을 붙여도 배로 가면 러시아에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비행기로 가는 거야 며칠 안 걸리지만 여러분, 특급 우편이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루 걸리는 것이지,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 먼 나라를 말을 타고 가면은 하루에 10시간씩 달려도 500km밖에 못 갑니다. 어림잡아. 수천 킬로미터를 언제 나간단 말입니까? 길이 요즘처럼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직. 결국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항거했던 때와 같이 세상 앞에서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에게 먼저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아하수에르가 유다인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다인을 이번에는 거기다가 적어 넣었습니다. 유다인들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왕의 명령 그리고 왕의 반지입니다. 아무리 모르드게가 자기 문건을 썼다 할지라도, 이걸 이름하여 모르드게 조서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 권위는 왕에게 있습니다. 이 질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애굽 왕 바로가 나가라 해서 나가긴 겁니다. 하나님은 뒷구멍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을 때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됐지만 권력과 권한이 있는 빌라도가 그래 못 박아라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무죄하고 무죄하지만 역시 죄인으로 죽어야 됐다는 이중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랬습니다. 무엇을 허락했을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게 유일한 명령입니다. 명령의 핵심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이고 모르드게의 조서에 대한 오해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조서의 내용은 이렇죠. 하만과 반대하여 유다인의 원수를 갚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어요. 이 일을 준비했다가 원수를 갚게 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9장에 보면은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저도 했던 질문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해,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런 겁니다. 나 같으면 굳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만 그냥 멈춰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됐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 사람들 피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러면. 그죠? 요즘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뺨을 때리면 이렇게 대라면서 이렇게 때리라고. 그런데 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 거꾸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과 사실상 똑같은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왕의 조서는 철회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내린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다인이 여전히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힘이 수산성과 같은 정도로 변방에까지 미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 전신 전화, 의사 전달 수단이 발달된 지금도 전화 한번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모른 척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전화 받은 적 없는데요. 군대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통신이 내려오면 무시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중국 같은 나라나 조그만 조선 땅도 지방에는 왕명이 뭔지 알면서도 무시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왜요? 지방에는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지방 제후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새로운 조서가 내려와도 못 받았다면 끝나는 겁니다. 오다가 뭐 중간에 누락됐다든지 분실됐다든지 역졸이 이 지방까지는 깜빡하고 못 왔다든지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형성되어 확산되어 있던 반유대주의가 철회 명령으로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란 것이 조선 문건 하나 발표됐다고 해서 그렇게 없어지진 않아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광복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입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 여전히 갖고 있죠.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평상시 미워했던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너희를 진짜 죽이려고 한 그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입니다. 일반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예? 호미 빌려주고 안 갚는,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통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원수를 갚는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던 그 사람들. 평상시 원한이 있었던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꼭 하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유 없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힘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맞서란 얘기예요. 예, 전쟁 때에서 서로 칼을 겨우도는 자와 같은 그런 원수에게만 칼을 들이대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해서 말하면 정당방위하라는 뜻이지 너희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아까 제가 여기에 열수가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칼을 들고 너를 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막아줄 힘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힘을 길러서 막으란 얘기예요. 예전에는 막지 못하게 내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만의 조서는 이런 내용이었다고 추정이 돼요. 누군지 유다인을 가서 쳐 죽여라. 유다인은 항거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항거할 수 있도록 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를 철회한 게 아니고 하만의 유효한데 누구든지 자기를 죽이려 하면 유다인들아 스스로 힘을 내어서 허락하노라. 맞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맞서 싸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왕의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친유대적으로 마음이 바뀌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9장에 나옵니다. 보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그래서 뒤에 가면 지방의 관리들이 유다인을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한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다인이 일방적으로 심판자 노릇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준비하여. 그날을 준비하여. 그날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12월 13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냥 죽일 것 같았으면 날짜를 빨리 땡겼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똑같은 그날 유다인도 준비하여 너희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라 이 말이십니다. 일방적으로 국가기관이 편을 들을 수는 없었던 것인데요. 지방관리들이 은근히 유다인 쪽을 도와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역졸들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매우 급했습니다. 하만 때보다 더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지방 끄트머리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제 반포된 후에 또는 나중에 12월 13일이 지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좁옷을 입고 굉장히 높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죠. 금면류관. 역시 높은 직위를 말합니다. 자색하는 배옷. 자색 옷은 우리가 알죠. 그 염료는 지중해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금보다 예수님 당시도 금보다 3배나 비쌌던 것. 가는 배. 실이 요즘에 뭐 몇 수 그러죠. 최고급으로 짠 옷입니다. 이걸 입고 왕 앞에서 수산성에 나왔습니다. 왕 옆에 같이 나왔다가 왕보다 한 발짝 앞에서 왕이 높여준 겁니다. 모르드게 높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수산성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좀 지났고 모르드게의 공적의 사람들은 시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직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그의 지혜로움과 선한 일에 수산성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산성에 유다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돌렸다는 것은 모르드게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일은 단 며칠 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왕의 어명이 이른 각 지방 각 성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또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그랬으니까 조서가 도달하자마자 사람들이 좋아서 잔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좀 자세히 보면 그날을 명절로 삼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날은 9장 17절 이하에 보면 12월 13일 14일 또는 도서에서 15일까지 하는데요. 부림절입니다. 그가 붙으면 특정한 그날입니다. 그래서 역시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거는 이제 한참 뒤까지 다 경험한 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당겨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고 본토 유다인 백성 중에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조서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짐작을 했을 수 있죠. 결론을.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도대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높아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들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자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섬기는 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래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역시 하나님은 이해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이들은 유다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다인이 될 수 없죠. 말하자면 율법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법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만의 말이 100% 틀리진 않아요. 이 나라 어느 백성이 있는데 그는 그 법이 왕의 법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유다인이 됐다는 의미는 혈통적으로 피를 뽑아서 피가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신체로 드러낸 것은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다인 되기를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그랬죠. 이 중다한 잡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자기 백성을 약속을 지키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페르시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첫 시간부터 그랬습니다. 정통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에스더서 여러 위기가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죽으면 죽으라고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죽으면 죽으리라도 쉽게 된 것이 아니고요. 매우 오랜 시간, 매우 오랜 기도, 매우 오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때는 하나님이 종이 한 장 이렇게 한 경점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게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건 헌신,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사셨죠. 그날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할 일이 있죠. 그 할 일이 뭡니까?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인가요? 역시 마찬가지. 그건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누구를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대패를 밀고 있을지 누가 합니까?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식당에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이때를 위하여 내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우리에게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건들은 한 번씩 반드시 줍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냈을까? 이때를 위하여 이 집에 나를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셨을까? 이때를 위하여 이 자식의 어미가 되게 하셨을까? 이때를 위하여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셨을까? 반드시 그런 기회와 계기는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이때를 위하여 그의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하여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보고 유다인 되는 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자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헌신을 본받으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뜻, 큰 그림 안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디에 서 있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크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수학에 X, Y 좌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점을 찍으면 나는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나의 영적 좌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만큼, 어느 시대에, 어느 위치에,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가?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위치에, 어느 지위에 서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과 은사를 주셨는가? 이거를 고루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충분히 생각이 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유다인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